예, 성경에 아주 희미한 사람 흔적 하나가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에는 야베스라는 인물이 딱 2절에 걸쳐서 잠깐 등장하고 사라지는데 그 이후에 야베스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야베스라는 이름이 성경에, 그것도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옵니다. 지금은 2번은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그래서 한 번씩 야베스가 다 나오고 또 한 번은 그 앞에 역대상 2장 55절에 야베스라는 도시의 서기관들 가족들이 여러 겐족 속의 후예들이 서기관들로서 야베스라는 도시에 살았다. 그런 말이 나와요. 언급이 나옵니다. 딱 3번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한 번은 도시 이름으로 나머지 2번은 사람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고통 중에서 아주 힘들게 이 아이를 낳았다. 우리말로 하면은 그것이 육신적인 고통이었으면은 난산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것도 특이하게 어머니가 지어줬습니다. 어머니가 애 이름을 뭘로 지어줬냐면 야베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찬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야베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복된 이름이고 좋은 이름인 줄 알고 있죠. 왜냐면 성경 말씀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오히려 복음성가 그런 노래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야베스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야베스란 이름이 되게 좋은 이름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야베스란 이름은 내가 심한 고통 중에서 이 아이를 낳았다. 즉 우리말로 하면 난산이에요. 난산아 이렇게 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바꾼 경우가 있어요. 이름 바꾼 경우 생각나는 거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언제 있습니까? 그렇죠.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레아도 물론 사랑했죠. 그러나 제일 먼저 사랑했던 그의 동생 라헬이 그 길 도중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를 낳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 이름을 그때도 애 어머니 라헬이 뭐로 지으려고 했냐면 이 아이는 슬픔의 아들이다 해서 벤오니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지었어요. 벤오니다 하고 너무나 이 산고가 심했는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 야곱이 얼른 그 이름을 뭘로 바꿨습니까? 베냐민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 바뀐 경우가 3경우가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죠. 구약에서는 벤오니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그걸 듣고서 애 아버지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래서 얼른 아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고 그 이름을 바꾼 야곱도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여기서 얼마나 필사적으로 씨름을 했는지 놔라 그랬더니 못 놓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절대 못 놓겠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기 전까지 절대 못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도 왜 삿바 싸움 하잖아요. 이렇게 그 허벅지를 그냥 천사가 안 놓으니까 팍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뼈가 탈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죽기 살기로 아이 죽으면 죽었지 당신은 놓지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뭐냐면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남 속이는 사람, 우리말로 쉽게 하면 딴지 거는 사람. 자기 형 에서가 나오니까 먼저 나가겠다고 발목 잡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태중에서부터 희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겠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의 얼굴 보면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앞으로 지나가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지나시면서 모세가 숨어있는 바위를 손으로 덮으시면서 지나가서 모세는 하나님의 옆모습과 뒷모습밖에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 이름이 지금도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나라 이름이 돼서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많은 나라인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주변에 그냥 막 우락부락한 어떻게 말해야 되나? 하여튼 이스라엘의 원수가 사방을 두르고 있고 이쪽 뒤는 지중해 바다예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꿋꿋하게 지금도 잘 버티면서 싸우고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이스라엘의 배적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초대 대통령 누굽니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 누굽니까? 프란체스카 여사예요. 프란체스카 여사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호주댁이라고 불렀어요. 오스트리아하고 오스트레일리아를 구분을 못해서 그냥 사람들이 호주댁 이렇게 불렀는데, 국적은 오스트리아였었지만 혈통은 뭐예요? 프란체스카 여사는 유태인이었습니다. 유태인. 우리나라 최초의 건국 대통령의 이 영부인이 누구예요? 유태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태인 영부인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1948년에 이 건국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1948년에 건국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2년 뒤에, 이스라엘은 바로 그 직후에 전쟁을 맞이해서 이겼지만 우리나라도 또 6.25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공산군이 쳐들어왔을 때 바로 신생국가 이 이스라엘이 3,000명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태인들로부터 대단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유태인들이 자기들이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당했습니까? 근데 유태인들은 전 세계 금융과 미국의 권력을 움직이거든. 그래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많은 압제를 당했다는 것을 굉장히 유태인들은 동병상련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가 약간 옆으로 샜는데, 그런데 야베스라는 사람은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면 난산인데 그 이름을 그대로 어른 될 때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의 이름도 보통은 아버지가 지어주는데 이름을 엄마가 지어줬어요. 그리고 엄마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좋은 이름을 보통 지어주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이름이 다 좋은 내용이에요. 들어보면 한자로 풀어주면 무슨 뜻입니다. 그럼 들어보면 다 좋은 내용입니다. 저도 한참 이름이 바뀌었네. 저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한번. 근데 둘 다 좋은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좋은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야, 이름값 좀 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름은 다 좋은 거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왜 그랬는지, 이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것도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난산이, 고통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름을 바꾸질 않았습니다. 평생을 난산이 혹은 고통이로 살았어요. 고통이가 좋겠다. 난산이? 난산아, 밥 먹어라. 고통아, 학교 가라. 예, 내 이름 무엇이냐? 예, 고통입니다. 무슨 뜻이냐? 그럼 난산입니다. 난산. 우리 어머니가 아주 나를 고통 중에 낳았다고 해서 제 이름이 난산이 혹은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우리 그 조선시대 노와 비들, 노와 비들도 이름이 그래도 있었어요. 노비라고 우리가 뭉뚱그려서 말하는데, 노는 남자고 비는 여자고. 노와 비들도 이름이 있었는데, 그래도 보통 개똥아, 말똥아 이렇게 그런 이름도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이 좋은데 유일하게 내용이 들어보면은 슬프고 안 좋은 이름 딱 가진 사람이 유일하게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그런데 이 고통이가 이름을 바꾸지 않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야베스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야베스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사는데, 그게 아니라 야베스는 고통이, 난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뀌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미래와 그의 인생은 고통이었고 나중에는 창대하고 승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별로 이름에 뜻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유럽에서 독일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다 이름을 물어보면서 너희들 이름의 뜻이 뭐냐? 그랬더니 그런 게 뭐 있냐고 그래요. 그냥 별로 이름의 뜻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하고 중국 친구들하고 일본 친구들은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강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 원래 아브라함 그러면 집안의 아비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잖아요.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주셨고, 이삭 그러면은 뭐예요? 이삭 그러면은 내가 웃었다. 웃음,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야곱은 뭐예요? 남을 이렇게 발목 잡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하나님과 결어서 이긴 사람으로 바꿔주셨고, 요셉 그러면 또 라헬이 났으니까 요셉은 뭐예요? 더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더해주셨다. 그런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물어보면 이름 다 의미 가지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야베스는 고통이 난산인데 이름을 바꾸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은 고통에서 난산에서 시작해서 승리로 바뀌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고통스러웠고 시작은 몹시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마 부단히 이 고통이, 이 난산이는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름대로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이름대로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얼마나 눈물 어린 기도입니까? 그게. 하나님, 내 이름대로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이름은 고통입니다. 내 이름은 난산입니다. 나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얼마나 내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었으면 우리 어머니가 내 이름을 고통이, 난산이로 지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내 인생만큼은 내 이름대로 되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우리들 흔히 하는 말로 그 얘기 들으면은, 여러분 야베스에 대해서 모를 때는 그냥 팍 축복을 받았다, 야베스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름의 뜻을 알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내 이름대로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내 이름처럼 되게 해주세요. 내 이름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름이 영화 그러면 하나님, 내 이름처럼 영화롭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형통이 박형통이로 지면 하나님, 내 이름처럼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했을 텐데, 이 고통이, 난산이는 하나님, 내 이름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름이 이러한 사람을 또 총각대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 저희 집 앞에, 본가 앞에 있는 교회에는 어떤 권사님이 있냐면 박태분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박태분 권사님. 왜 태분이냐면은 클태, 분할 분자. 크게 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계속 애를 낳는데 계속 딸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아들인 줄 알고서 무슨 점쟁이가 말했는지 뭐가 말했는지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나 봐요. 애소리가 왜 하니까 뭐냐 하고 들어가 보니까 고추가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이름을 갖다가 태분이라고 해라. 태분. 나 지금 크게 분하다. 요즘 애들 하는 말로 하면
나 확 돌았어. 열받았어. 이름이 그거예요. 평생 그 권사님은 박태분. 그 뜻이 뭡니까? 크게 분하다입니다. 그러고 근데 그 아버지의 집념이 대단해요. 난 계속 아들을 낳고야 말 것이다. 또 그 부인 배가 불러왔는데 요번에는 아들일 거다. 아들을 하고 딱 낳았더니 또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 이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말분이. 끝말자에다가 나 열받는 건 이제 마지막이다. 세상에 그 자매는 태분이, 말분이, 그 위에는 뭐 정상적인 이름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 자기 이름 가지고 살아가는 딸 생각을 해줘야지. 태분이, 말분이가 뭐 태분이, 말분이.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응? 그런데 저는 하여튼 한국에서는 두 케이스를 봤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 고통이 그 다음에 난산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릴 적부터 그의 부족함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애가 삐뚤어지면 있잖아요. 얘는 우울증 걸려요. 그리고 항상 어두운 데만 구석구석만 다니면서 나는 속된 말로 찌질이야. 찌질이. 야 찌질이. 그래가지고 찌질이처럼 다닐 수 있는데 이 야베스가 놀랍게 복을 받게 되었다고 지금 성경이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전후사정을 알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야베스에게 임했고 우리에게 임하는지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히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부자를 물리치시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도 물리치시지 않습니다. 왜 물리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머리 똑똑함은 하나님의 큰 선물인데 또한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부자를 왜 물리칩니까? 하나님은 몸이 튼튼한 사람도 물리치시지 않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물리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가난뱅이를 또 물리칩니까? 더 긍휼히 여기십니다. 못생겨도 더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가 부자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아름답건 추하건 교만한 자라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물리치십니다. 아멘? 교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은 아예 애당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겸손하면은 장수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골골 80, 골골 70, 골골 80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몸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 몸이 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삼갑니다. 먹는 것도 삼가고 또 운동도 잘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오히려 장수하면서 그렇게 잘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속담이 됐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골골 70, 골골 80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몸이 약하신데 지금도 80몇 세 잘 살고 있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옛날에 비록 몸이 약했지만 몸이 약하면 겸손하잖아요. 그래서 겸손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살면은 건강하게 오히려 더 장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옛날에 야베스의 기도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신학을 전공한 저도 굉장히 오해를 했습니다. 오해. 이게 무슨 야베스 기도 읽어보니까 의식이라는 건 전혀 없고 오로지 자기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내용밖에 없구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 기도를 들어주셨네. 아이고 봉에는 복불복이야. 누구는 그렇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야베스라는 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탁 튀어나와서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 참 누구는 기도 들어주시고 누구는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제가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오해를 했냐면 제가 이 개역개정 성경을 지금도 잘 봐요. 왜냐하면 이 개역개정 성경은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무슨 장점이냐? 입에 익어요. 입에 익어. 표현이 입에 익고
그 다음에 시적인 표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흥정역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조금 확실하게 의미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없는 구절도 있고 해서 바꿨는데, 제 오해가 풀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이번에 본문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보는 흥정역 성경은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원하건대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이로써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주셨더라. 자, 우리가 보던 개정 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 하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제가 신학생일 때도 이걸 들어보면 아니 오해 안 하게 생겼어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똑같아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원하건대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 이렇게 구했는데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떤 의미 뉘앙스가 좀 있어요? 주실래 주고 말래 말고.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복 주시려면은 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도 없고 내게 근심도 없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흥정역 킹제임스 버전을 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원하건대 주시려거든 하고 원하건대 하고, 여러분 이 의미가 똑같습니까? 원하건대. 그러니까 이 고통이가 지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고통이 난산이가 하나님 나에게 꼭 원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악에서 지켜주셔서 그래서 그 악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그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바꾼 거예요. 한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설렁설렁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그리고 기도 내용도 보면 땅 넓게 주시고 환난도 없고 근심도 없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비판적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원래 의미가 잘 전달되는 성경을 보니까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이 고통이가 어려서부터 고통이 난산인데 얼마나 자기가 답답하면은 하나님 원하건대 주께서 나를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켜주시고 그 악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살았으면 그렇게 기도를 드렸겠냐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주셨더라. 아멘.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야베스의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름이 나쁜 분이 여기 지금 아무도 없어요. 다 좋은 이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우리를 다 헤집고 지나갔습니까? 제가 신방을 다녀서 다 여러분들 사정을 다 알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참 내가 볼 때는 어쩜 저렇게 많은 고통과 환난과 근심이 다 지나갔는가. 떼어놓고 보면은 이게 진정 하나님을 믿고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나마 또 형편이 낮고 그렇게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은 분처럼 보이는 이들도 있는데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들만의 고통과 그 부모 때의 많은 어려움들이 다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야베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의 고난과 고통이 어머니에게 주었던 고통이 그를 겸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필요한 것도 있어요. 얼마나 기도드릴 건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은 현재 필요한 것, 또 영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도 있고 영원히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하겠습니다.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구할 것을, 그러나 뭐는 빼라고 했어요? 염려는 빼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뭘 구할 때는 염려가 생기니까 구하잖아요.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염려는 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주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로도 염려됩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나이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기도도 물론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의 기도는 전부 다 밑으로 향하는 기도잖아요. 자녀를 위한 기도, 손주들을 위한 기도. 또 여기서 자녀 얼굴 못 보고 사는 사람분들도 있잖아요. 외국에 다 이민을 갔거나 유학하러 갔거나 아니면 먼 도시 살거나.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염려가 될 때 염려는 빼놓고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두 번째, 기도는 전쟁입니다. 전쟁. 기도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끈질기게 싸움이고 전쟁이에요. 기도하면서 2박 3일 기도했는데 하루에 10분씩이나 했는데 응답도 없고 내가 3박 4일까지는 못 넘어가겠다. 이건 2박 3일 기도했는데 자기 전에 10분씩이나 기도했는데 응답 없고 이건 땡이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안 놔? 그래가지고 팍 쳤는데도 그래도 그냥 내가 다리 하나 젊은 저로도 절대 당신은 못 놓습니다. 했더니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이름이 수천 년 동안 이제는 나라 이름이 된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기도는 전쟁입니다. 1년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일주일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바로 기도하고 아멘하고 딱 떴을 때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기도 응답 받은 것들로부터 해서 1년, 몇 년 기도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 골방 이야기 진행하잖아요. 지난주에는 이 편집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올리지를 못했는데 왜 골방 이야기 했냐면 집집마다 골방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골방이면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세요. 거기 들어가서 습관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습관. 이게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습관.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이 안 된다면 마귀한테 많이 맞고 산단 말입니다. 마귀한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얻어맞고 살아요. 습관처럼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빠서 어디를 뛰어다니면서 얻는 것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얻을 것입니다. 습관. 그래서 이거 한번 해서 저도 옛날에 기도 노트가 있었는데 거기다 썼어. 그래서 기도 제목,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은 것을 다 표시를 하고. 그런데 몇 년 지나도 응답 못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 노트 내가 지금 어디다 보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서 옛날 페이지를 넘겨보면 전부 다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는 것뿐이지 전부 다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문방구에 가면은 포스트잇 팔잖아요. 포스트잇.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기도 제목 써가지고 저는 이제 집에 골방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옛날에 기도 노트를 썼는데 포스트잇으로 한번 해볼까. 제가 영화에서 봤단 말이에요. 워룸.
전쟁하는 방. 그게 뭐냐면 기도 골방이 바로 워룸, 전쟁실이에요. 전쟁실. 그것처럼 기도 제목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1년 후에 응답받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일주일에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게을러서 얻어맞는 거지 기도가 응답이 안 돼가지고 얻어맞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게으름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쳐맞고 사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그렇게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서 있는 거 다 소진해버리고 기회 다 날려버리고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그 수고스러운 거 알아요. 기도 제가 쉽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무지하게 힘들어요. 이상하게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그때 무슨 일 자꾸 생기고 몸도 피곤하고 졸리고 하나님 꽃감 빼먹듯이 오늘만 그러고 저도 많아요. 그리고 또 잠자리 누웠는데 생각날 때 참 오늘 기도 못했네. 근데 그게 일어나가서 저 골방으로 들어가면 되거든. 다 고백하는데 그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잠이 저 요새 잠 안 오는데요. 오늘 막 잠이 쏟아집니다. 그럴 땐 마귀가 잠을 주는데 잠이 요 때를 맞춰야 됩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못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다니까요. 어쩜 이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 습관이 안 된 사람은 뭐가 또 옆에 휙 지나가. 마귀가 해방하는, 나나 그런 줄 알았더니 뭐 많은 자료를 봤더니 마귀가 해방하는 거래요. 마귀가. 지나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기도를 그렇게 해방한다는 건 뭐냐면 마귀가 여러분들 딴 거보다도 친구 만나러 가는 거 해방하는 적 있어요? 응? 마트에 가는 거 마귀가 해방합니까? 어서 가라 어서 가. 특히 나쁜 친구면 어서 가. 그 좋은 친구는 많이 만나라. 그런다. 회방하는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 기도하는 거. 왜 기도를 회방합니까? 이 영물 마귀가.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정이 자녀들이 바뀐다는 걸 먼저 알기 때문에 회방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힘들어요. 기도 힘든 거 이만큼. 그런데 얻어맞아가지고 그거 다 회복하려면 힘든 거 비교가 안 돼요. 어느 거 할래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전쟁입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기도하세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거 받을 걸로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했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나 이것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 이거 나한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거 악한 목적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는 사람은 마치 배가 요동하는 것 같아서 안정됨이 없다고 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보면 안정됨이 없다고 해서 항상 흔들려. 흔들. 왜 우리가 의심하게 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기 때문에 의심해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의심합니다. 이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이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이건 안 돼. 네, 오늘 시간이 다 가서 제가 기도 응답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경우가 있는데 난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 응답이 저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깨달았어요. 지금은 시간 많이 가서 많이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성, 특히 요거 잘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과 출신들, 응? 요즘 애들 하나만 이과충, 응? 공대 졸업생들, 이거 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성이 옛날에 포항공대 초대 총장 김옥일 총장 간증을 하는데 물리학자 아니에요. 예술 안 믿었어요. 사람 착했어. 근데 미국에 유학을 이제 갔는데 미국에서 이제 박사 공부를 하는데 부인의 기도를 계속 하는 교회 가가지고 남편 기도하게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도 볶으니까 그래 알았어 내 교회 한번 가줄게. 교회를 딱 가서 앉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물리학자가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서주가 됐다는 얘기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그 양반 말 들어보니까 물은 H2O, 수소도 이게 산소 하나인데 포도주는 C2H5OH. 응? 이거 탄소가 생겨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상온에서 핵융합이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그 물리학자 뒤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참 성경에는 믿지 못하는 얘기로 꽉 차 있구나. 마누라가 나보고 왜 자꾸 이걸 믿으라 그러지? 물리학자가 못 믿겠다는 거 당연히 못 믿겠죠. 그런데 그냥 다녀줬대요. 교회를 다녀줬는데 어느 날 막 회개가 되면서 그게 믿어지더래요. 물리학자가 물이 포도주가 된 게 믿어지더래. 물리학자가 그 대단한 학자 아니에요. 그게 믿어지더래요. 왜 믿었냐고 물어보면은 이유는 모르는데 다 믿어지더래요. 다 믿어져. 물리를 걸으신 하나님 예수님 다 믿어주고 빵 몇 개 가지고 오병이 수천 명을 먹이신 이건 뭐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이 되는데 그게 과학자가 믿어지더래요. 믿음의 놀라운 역사. 아멘? 그래서 특히 우리 교회도 이과 충대 있는지 보면 저도 뭐 공사를 졸업했습니다만 더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의 계산 안에서 우리의 요 칼큘레이터 누르는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경기 날 만한 일들을 체험하도록 다 준비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아서 짧아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또 환경을 보잖아요. 환경도 내려놓고 주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드린 것처럼 야베스와 그의 출생을 생각해 볼 때 그는 이름이 고통이, 고난이 아니면 난산이 그의 인생의 시작은 몹시 비참하고 어려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애 이름을 그렇게 적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애를 낳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애 이름을 그렇게 짓겠어요? 이 애가 얼마나 맨 처음에 불행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됨됨이와 겸손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야베스 그대로 썼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도 바르게 보니까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 개역개정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는 조금 비판적으로 아주 그냥 안이하게 하나님 나 복 주시려면은 주시려거든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악에서 지키시고 하나님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피눈물 떨어지는 얘기냔 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고통을 겪고 살았으면 하나님 나를 악에서 지키시고 그 악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도 각자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예배를 통해서 설교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집에 가서 각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나머지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결단하고 하십시오. 결단은 길게 하지 마세요. 결단은 순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답은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주셨더라. 모두에게 그 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